성경 속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또 시인은 환난 날에 주를 찾을 때마다 밤마다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그것이 그가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광야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혹 손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 최초의 장면이 이렇게 오늘 아말렉과의 싸우는 과정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있던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옵니다.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소집해 나가서 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벌이고 있고 산 위에서 모세는 이를 지켜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 들고 기도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너 싸우는 내내 손 올리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스라엘 질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싸움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힘들어도 계속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팔을 올렸다는 것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행동,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과연 모세는 무슨 생각으로 힘들어도 안간힘을 써가면서 손을 내리지 않고 버티고 기도하고 있었던 걸까? 이 정황을 우리가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셔서 장막을 치고 보니 세상에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디 쉴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데려다 놨냐고. 온 이스라엘이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모세에게 돌로 칠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모세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혹스럽죠. 아니, 내가 멈추자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장막을 친 것뿐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7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성향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확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작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야단입니다. 힘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사는 날 동안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위험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한평생
안락하게 무병장수하는 상황이 펼쳐져야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어떤 대적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예전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를 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사라는 말은 유혹,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마사. 그리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장막을 친 곳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둥 안 계시다는 둥 하면서 이제 어쩔 거냐 흥분을 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르비딤에 모세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희들 잘 봐.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터졌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싸우고 있었던 거야. 이 자리를 기억해야 돼.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불안해하면서 서로 안에서 싸우고 있을 때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모세는 호렙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기란 쉽지가 않았죠. 얼마 동안 버티던 모세는 손이 내려옵니다. 아니 손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기고 있던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모세가 그래서 손을 올리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리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던 겁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의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그로 인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조건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살았던 성도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어졌고 우상이나 이단의 도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은 날로 힘들어지고 믿음의 길에 피로감은 날로 쌓여갔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피곤한 기도의 손,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편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힘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모든 위험을 막아내고 정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하고 사는 날 동안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이 이렇게 살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사는 날이 족족 힘들고 어려운 날이었어요.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성공할 테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병도 낫고 병도 안 걸릴 테니까, 사고도 없을 테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하겠으나 그뿐만 아니라 시련이 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인내하고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주신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도는 인생의 풍랑을 피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풍랑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착지는 어김없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쉴만한 물가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나를 참 지치게 하고 피로감이 몰려올 때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오를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맡기고 아말렉과 싸우러 보낸 사이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팔이 내려오면 좌우에 모세의 이 팔을 아론과 훌이 잡았고 그걸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서로 협력해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힘있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함께. 기도는 우리의 평생을 두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내가 신뢰하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협력해서 기도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2장에 기도를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는 달라도 그들의 형편 모두 제각각이지만 한 하나님 하늘 보좌를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에 그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간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도의 삼겹줄, 기도의 동력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합심해서 기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모세의 순종뿐입니다. 물이 없어서 난리를 부리고 있을 때 그들이 한 것은 모세의 순종. 바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셔서 그냥 그거 그대로 따라 한 것뿐이에요. 반면에 아말렉과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과 하나님께서 승리해 가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전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승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할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날의 싸움을 이기고 나서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승패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일하실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이 니시라는 말은 깃발, 신호, 기호라는 표시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의 깃발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밑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때 저 산 위에서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깃발은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그 깃발을 보고 더 용기를 냈을 거예요. 야, 지금 모세가 손 들고 있다. 두 손 들고 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도요,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었던 이 장면이 전쟁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더욱이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이게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보좌를 터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흥미로운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그 두 팔을 든 기도는 하늘 보좌에 닿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안정감,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고 있다는 것. 내 앞에 벌어진 현실보다 내가 두 손을 들고 붙들고 하늘 보좌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늘 보좌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고 신뢰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후리 곁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 나갈 때 아말렉을
승리해 아말렉을 이겼다는 것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팔을 올려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오늘의 이 삶에서도 기도의 손을 올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지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